요즘 혼자서도 웬만한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밥, 혼영, 너무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것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맞출 필요가 없기에 오히려 혼자 일하는 것, 그것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변화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굳이 예배에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영상을 보면서 혼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세계 여러 교회의 예배를 우리가 집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유명한 찬양팀의 찬양 실황을 보면서 찬양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어디서든지 혼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속해서 내 형편을 따로 설명하지 않고 누군가의 문제를 품어야 하는 그런 부담들도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나 혼자 하나님 잘 믿으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그런데 앞구절인 8절 말씀 보면 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가족도 동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일했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가진 것은 점점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기뻐할 사람이 없었고 자신의 성취는 쌓여갔지만 마음은 늘 비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수고할 수 있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 또 추울 때 서로 따뜻하게 하고 공격받을 때 함께 맞설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버티는 사람을 만드는 데서 멈추지 않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셨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함께 걷는 믿음은 이 수고의 방향을 바꾸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이 말하는 모습은 단순히 많은 사람을 아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주신 길을 함께 걷고 함께 감당하며 함께 열매를 맺는 그런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부분만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듣게 되고 또 좋아하는 찬양만 골라 들으면서 부담되는 관계와 섬김은 피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고 내 잘못된 습관이 있어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 편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 속에서 내 믿음은 점점 내 취향으로 변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나와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또 속도가 다른 사람과 함께 걷게 하며 내 계획에 없던 누군가를 그 필요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합니다. 서로 말투와 삶의 방식이 달라서 오해가 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과정에서 우리 가운데 인내가 자라고 배려가 우리 몸에 익숙해지며 사랑이 감정에서 행동으로 그렇게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에는 자신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그것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함께 지내야 실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려주고 섬기며 손해를 감수하는 사랑이
혼자 있을 때 배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배워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떡을 떼고 교제했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식탁 그리고 기도와 삶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해서 그렇게 공동체로 모일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같은 고백이 있었기에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능력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시기는 참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진로와 취업, 직장과 관계, 결혼과 경제 그런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정말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불안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혼자 견디는 방식이 익숙해지면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마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관리로 그렇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하버드대에서 성인 발달에 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사람들을 추적하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행복한 삶에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사람이 성취만으로 살아가지 않고 함께 수고할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도 이와 똑같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수고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큰 사역을 맡아서 함께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자리를 정돈하고 새로운 지체에게 먼저 인사하고 아픈 지체들이 있으면 안부를 전하고 누군가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해 주는 일 또한 함께 수고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눈에 띄는 한 사람의 능력으로 그렇게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작은 충성을 통해서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걷는 믿음은 넘어질 때 일으켜 줍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면 사람이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앙이 있어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지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흔들릴 수 있고 오래 기도해도 낙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예상하지 못한 그 넘어짐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잘 준비했던 일이 하루아침에 무산되고 믿었던 관계가 끊어지고 자신 있게 시작한 일이 실패로 끝나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죄와 습관으로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했지만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서운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넘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넘어진 뒤에 혼자 남아있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우리가 넘어졌다라는 사실을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숨겨진 상처는 치료받기가 어렵고 또 감추어진 죄는 밝은 곳으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괜찮은 척 하는 동안 우리 마음은 더 깊이 또 지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함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좋은 모습만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고 밝게 웃고
맡은 일을 성실하게 그렇게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이려고 그렇게 교회에서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한편으로는 공허함과 또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두고 있습니다. 2023년에 미국 공중보건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중요한 공중보건의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함께 식사를 하고 휴대전화에 방해 없이 상대방의 말을 듣는 그런 작은 실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향한 실제적인 반응이 연결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공동체를 보면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넘어집니다. 넘어진 사람을 하지만 다시 세우는 그런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짐을 서로 진다라는 것, 그것은 상대의 인생을 우리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짐 아래에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곁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조언보다 먼저 들어주고 판단보다 먼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지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디베레아 호숫가에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그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실패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지만 실패가 마지막이 되도록 그렇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그런 상이 아니라 넘어진 죄인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건강한 공동체에는 정직함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이야기를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한두 명의 믿음의 사람에게는 포장하지 않은 그런 나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지 않은 날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죄, 그리고 진로와 관계의 두려움, 그것을 나누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들어올 그런 문을 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받은 상처도 가볍게 우리가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상처로 인해서 모든 관계의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를 준 사람이 내 미래의 공동체까지 그렇게 빼앗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천천히 그 관계를 배우게 하십니다. 믿을 만한 사람과 다시 연결되는 작은 걸음부터 공동체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걷는 믿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삶의 위험 앞에서 연대하는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저자는 여러 가닥이 함께 묶일수록 강해진다라는 삶의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 우리를 하나로 묶는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취향이 같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나이와 성격, 직업과 형편, 성장 배경이 다 달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같은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만 바라보면 공동체는 오래가기가 어렵습니다. 친한 사람이 떠나면 나도 떠나고 싶고
또 기대했던 리더가 있다면 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만으로 묶여있는 줄은 쉽게 끊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묶인 공동체는 갈등이 없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보다 십자가가 크기에 다시 화해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또 도망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으며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까지 그 죄까지도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개인의 죄의 용서를 받는 것에서 그런 확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섬김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며 붙들림 받은 사람이 넘어진 지체를 붙드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언제나 편안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겹줄이 되려면 가닥들이 가까이 붙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마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마찰은 내 고집과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서로 잘 맞는 사람만 그렇게 12명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도 있었고 마태와 또 세리 마태와 그리고 로마의 지배에 저항하던 시몬 같은 그런 열심당원들이 이 제자 가운데 속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한 자리에 앉기 어려운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의 부르심을 받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묶인 것은 성격의 조화가 아니라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세 겹줄의 강함은 각 가닥마다 그렇게 완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가닥들이 서로 기대어서 그렇게 묶여질 때 쉽게 끊어지지 않는 그런 세 겹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각자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함께 붙들리며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줄 때에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그 상대방을 붙들어주고 또 어떤 사람은 식사로 섬기며 어떤 사람은 조용히 곁에 지키면서 그렇게 채워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현실적인 도움을 건넵니다. 서로 다른 은사가 한 몸 안에서 그렇게 움직일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눈에 보이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품공동체 여러분, 혼자가 편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자체를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친 사람에게는 조용히 숨 고를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홀로 이렇게 머물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편안함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면 관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받기 쉽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사랑받을 만한 그 길도 닫혀지는 것입니다. 짐을 지지 않으려고 관계를 피하면 내 짐을 함께 져줄 그 사람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도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지음받았다라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고립된 개인으로 혼자 두시기 위해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자는 될 수 없지만 서로를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동력자는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넘어졌을 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고 차가운 밤에 함께 견뎌내면서 공격이 올 때
곁에 서서 함께 맞설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동안 예배만 드리고 집에 돌아갔다면 그런 익숙한 흐름 가운데 한 걸음 더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급하지 않게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이 공동체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소비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버티는 믿음보다 함께 걸어가는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먼저 붙잡아 주셨기에 우리도 서로 붙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떠나지 않으셨기에 우리도 지친 사람 곁에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서로의 수고를 그렇게 나누고 넘어질 때 일으키며 차가운 시대 속에서 복음의 온기를 그렇게 전하는 우리 풍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살아남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그 믿음으로 쉽게 끊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살아남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서로의 짐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누군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누군가를 섬겨주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먼저 작은 자리에서 그렇게 섬기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간과 재능, 관계와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친 영혼을 살리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